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75세 때부터 받았죠. 약속을. 그런데 뭔가 좀 불완전한. 그런데 온전케 됐을 때가 100세. 여기 19절에 100세나 돼요. 100세가 됐을 때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역사해 주심으로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주변의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자식 낳았다고는 더 이상 못할 겁니다. 사라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자식 낳았다고는 못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심으로 그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 역사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믿음 없는 곳에서 역사해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온전해질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저에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단돼야 될 겁니다. 단련된 믿음으로서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될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럴 적에 훨씬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역사해 주셨을 때, 일하셨을 때 그 가정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웃게 하셨죠. 이 사라가 이삭을 낳고서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진정으로 웃을 때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듣고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던 걸 생각했겠죠. 내가 그때는 속으로 웃었는데 그건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건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하시고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 그 가정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웃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사람, 아브라함과 그 아내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웃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고, 그리고
사라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도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낳은 이삭이 젖을 뗄 때, 즉 자랐을 때죠. 젖을 떼면 이렇게 자랐을 때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쁨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태어났을 것뿐 아니라 또 자랄 때, 성장할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교회도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함으로 기쁨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말씀을 따라 난 약속을 따라 난 대표고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율법과 인간의 열심을 통해 태어난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태어난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난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난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똑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누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할까요? 약속을 따라난 말씀을 따라난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핍박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요 환영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업을 누가 얻었습니까? 중요한 건 기업입니다. 기업을 누가 얻었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 기업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도의 출생 그리고 누가 성도인지 성도의 결말과 불신자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뒤에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시간상 못했습니다만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